범죄한 나라에 대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남은 자를 칼로 죽인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너무나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구체적이죠. 시올을 가기 위해서 파고 그곳으로 들어가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아낼 것이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붙잡는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찾아낸다.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거기에서 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원수 앞에 서로 잡혀가도 칼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들을 그냥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지에 대한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를 수 있어요. 나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내 왼손이 선을 행했는데 나도 살면서 기억을 아예 잊은 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시고 정말 이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악한 영에 휩싸여서 더럽고 추한 짓을 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떠한 죄라고 해도 결코 그것을 간과하시거나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던히 참으세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나 불순종이 한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미안하다 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게 반복된 삶을 우리가 또 겪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이제 그 임계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진노가 나고 분노가 나고 화를 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던가 그에 따른 벌을 내리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면 과연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로. 그런데 그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저에 대해서도 그러셨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자기 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몇 번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방식대로.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예배 생활을 잘했고 또 뭐 예물을 드리는 문제라든가 교회라든가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종이 되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섬길 테니까 조금 계셔 보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도망 다녔는데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 한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내려치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죄송하다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목사가 돼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도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2지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우리.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부추긴 거예요.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왜 너희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세 이하만 들어간다. 정말 하나하나 일일이 세기도 어려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간이 또 범죄를 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돼서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또다시 임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가리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다시 죄악이 가득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바르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꾸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죄인은 절대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의 심정, 사람의 어떤 혼,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호흡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런 것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스릴 만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나름대로 임의대로 판단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이 되면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에 대해서 진노를 행하실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오래 참으셨고 그러나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와서 그에게 진노를 행하실 때 선언하신 형벌 하고자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시면 그것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지 아니하시는 한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용을 베푸시고 그들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형벌을 취소하시는 경우는 그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죠. 죄에 대한 형벌은 사실상 경고를 하십니다. 무엇으로든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고 그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제 형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금방 다가오지 않는 형벌로 인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한두 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양심이 화인을 맞기 시작을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악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과정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에 의해서 잠시 이것들을 보류해 두시는 거예요. 잠시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노의 형벌이 육신으로 사는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떨까? 저는 차라리 육신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더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권력, 권세, 명예를 높이면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악이 근간이 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나 재난이나 형벌이 육으로 사는 동안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증거밖에 될 수 없어요. 결국 심은 그대로 거두게 돼 있고 행위와 행실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예레미야 17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향해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비추이기 때문에 밝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죠. 정의와 질서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패하고 무질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질서로 잡아가고 계시는 중에 계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데 일정한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개개인에도 임하지만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때가 속히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쪽에 내가 속하게 될까?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믿음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속해 있는 것도 느끼게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이 중간 지점에 서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내 영혼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나라, 범죄한 자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바다 밑에 들어가든 하늘로 솟든 스올로 파고 들어가든 원수들의 손에 잡혀있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반드시 죽이시고 멸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